정말 내가 천국을 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죽는다 이거지. 이 죽음의 이 문턱에 서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거지. 최장암 말기에 여러분이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의사에게 당신은 최장암 말기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저는 2019년 4월에 췌장암 말기를 진단받고 2022년 2월까지요. 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홀피르녹스 항암 치료를 56차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이 강단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암이 발견되기 전에는요, 힘들어서요, 그냥 넋두에서 나오기만 하면 그냥 병원 쇼핑 다녔어요. 이 병원 저 병원 그냥 다녀가지고요, 병원 다니는데 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소화는 안 되죠. 변비가 오죠. 그냥 소화제 먹고 또 변비약 주고 그런데 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 뭐 그런 거 하는데도 뭐 피검사 그러는데도 뭐가 안 나와요 하나도. 그래서 하루는 그냥 너무 그냥 힘든 거예요. 뭐 먹을 수도 없고 그냥 겨우 누른밥이나 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섬에서 그냥 무작정 나와서 광주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검사받아보자 하고 나오는데 운남 행복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영광에 있는 복음내과위원회에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원장님이 자기 후배인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광주에 있는 뭐 조대병원 이런 데 가서 다 1월달에 검사받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골병원에 가라는데 진짜 갈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 수가 없죠. 지금 예를 더 큰 병원에 서울대학병원이라 이런 삼성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려는데 처음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 하고 그냥 믿고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다 검사하고 났는데 마지막 그 초음파, 복부 초음파, 이 초음파로 잘 발견이 안 되는데 초음파가 이제 이 췌장 쪽에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꺼멍꺼멍하고 있는 거예요. 꺼멍꺼멍한 게 발견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은 영광 기독교 병원에 가가지고 CT 찍어오래. 그래서 CT 찍어오니까는 어떻게 해요? 악성 종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거기서 목사님 얼른 큰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서류 이렇게 소견서 써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신촌 세브란스에 이렇게 예약을 해놨어요. 그리고서요 이제 4월달에 이제 확진을 받은 거죠. 그리고 4월달서부터 이제 항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췌장암 말기 확진을 받고 제 마음은요 어떠했냐면요 감사하고 기뻤어요. 옆에 같이 보호자로 따라왔던 누나는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냥 한편 뛰고 그냥 뛰어내리고 싶었대요. 그러는데 저는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요 한 번도 이렇게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쁘고 감사했어요. 왜요? 천국에 갈 생각이. 이 괴로운 세상, 슬픔 많은 이 세상, 이풍진 세상 더 살지 않고요 천국에 간다는 그 생각에요 그냥 감사하고 기뻤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지금 제가 웃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계속해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뵈러간다는 생각에 그냥 감사한 마음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런 제 마음에 기쁘고 감사했어요. 행복했어요. 천국을 갈 생각 때문입니다. 항암으로 매주 넋두에서 소를 오르락내리락
힘들어도요 늘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게 긍정적인 아니면 적극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도 처음에는요 신기했어요. 어떻게 채장한 말기인데 이렇게 마음의 기쁨과 감사하니, 이 채장한 말기면요 당신 죽는다는 거예요. 의사도 저 얼마 못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저기 아까 협심증 얘기했잖아요. 심혈관 병동에 실쳐 타고 검사 받으러 갔다 오는데 감사의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내가 매일 기쁘게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그렇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제게요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를 듣고도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요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그냥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그 옹달샘에서 그냥 시오는 물이 나오듯이요 그냥 마음에서 그냥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겠죠?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했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길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고난 중에도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나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제 마음에 또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겠어요. 너 산다. 너 산다. 예? 처음에는 이런 음성이 왜 들리지? 이게 뭐지? 그냥 그랬어요. 그냥 좀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그냥 뭐 뒤에서 너 산다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항암 부작용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산다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거울에서 이렇게 씻으려고 앞에 서면 너 산다. 그런 음성이 내 마음에 계속 들려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얼굴은 살이 빠져가지고 까칠하고요. 두 눈은요 주위에는 그냥 다크서클이 있어가지고 시커멓고 뭘 먹을 수 없고 속은 울렁울렁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너 산다는 말이 들리니 아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냥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그냥 미소만 짓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요 이 천국의 소망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주님을 뵈러 간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도 안 했어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요 이렇게 기도했죠. 그저 그냥 주님 배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봐도 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너는 산다는 음성이 내 마음에 계속 들립니다. 최장암 생존율이 1년 생존율이요 90%예요. 90%. 1년 생존율이. 그러면 1년 좀 더 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90%는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교수도 저한테 얼마 못 산다고 했고요. 또 병문안 오신 목사님들 중에도 남은 목사는요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이렇게 했고, 또 예수 안 믿는 우리 녹도 주민들도 목사님은 못 들어올 길을 떠났다, 못 들어올 강을 건넜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 죽는다 이거지. 나도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네?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안 도지겠어요?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죽는 거 누구에게 손에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있죠. 너 산다고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대로요. 제가 믿든 부정하든 믿든 안 믿든요 상관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너 산다 이것이 성령님이 내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내 개인에게 주신 음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나와 같은 경우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어요. 담당 교수님이 췌장암 말기 치료받는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치료되는 경우가 약물로 치료되는 경우가 40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의사가 죽는다고 해서 죽고 산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중증 환자여도 주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그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권을 가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이고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저처럼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냥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췌장암 말기에 이런 거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죽음이 그냥 두렵잖아요. 살아도 좋고 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고 죽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천국 가는데 뭐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 뭐 50년 우리 권사님들 50년 더 사실래요? 이렇게 연세 드시면요 이렇게 몸이 불편해지고 그러면 죽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난 시골에 사니까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다 교제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안 믿는 분 다 이렇게 제가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분들이 제일 걱정이 돌아가시는 걱정이 요양병원에 가서 아니면 아무 의식 없이 쓰러져가지고 몇 년씩 있어요. 그 걱정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그냥 오늘 예배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렸는데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주무셨는데 하늘나라 갔다는 보고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요 예배 드렸는데 수요 예배 드리고 왔는데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그럼 부고 받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니까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요양병원에 가 있을래요? 산소 꼭 끼고 있을래요? 저는요 그냥 우리 자식한테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나한테 절대 산소 꼭 꽂지 말아라. 내가 내 호흡으로 해가지고 살면 살고 이게 안 되면 그냥 내버려둬라. 그랬어요. 그렇게 유언해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이 마지막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다가요. 주님 앞에 가는 거 이게 복입니다. 이제 이렇게 항암하면서요, 제가 이제 이렇게 치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암 환자들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치료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항암했냐, 뭐 음식을 뭐 먹었냐, 뭐 영양제 먹는 거 있냐, 뭐 하는 거 뭐 다 이렇게 이제 꼬치꼬치 이제 물어봐요. 그냥 뭐 별의별 것 아주 다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제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냥 쇠똥에 불러도 세상이 좋다고
다 그냥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살려고 말이에요. 예, 살려고 하니 암병 때문에 그냥 누구를 원망하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죽을 병에 걸려도요,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려고만 해요. 그러니 스트레스를 받아 그 병이 더욱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에게 정말 천국 소망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환자분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내가 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혼자 남궁 목사 믿음 있네. 너 진짜 믿음 있네 하고 나 자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성도들이 너무 그냥 현세적이에요. 예? 이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세상의 천부인처럼 살아요. 그러니 주님과 주님이 재물과 교마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재물과 교마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한쪽을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택해야 돼요. 예수냐 세상이냐 택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냐 친구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런 거 두려워서 아주 교회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게 뭐 어떻게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요, 그건 믿음이라,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한 우리 이 믿음의 기초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신앙의 기초가 예배인데 이게 무너지면요,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은요, 이제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평생의 길 범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 빠지지 마시고 모든 예배에 정말 여러분이 바빠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이런 때 또 새벽에 이렇게 못 나오시더라도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고요, 어쨌든 교회 나오려고요. 교회 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돼요.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있는 거요. 교회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려고. 교회가 목적이 돼야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암 투병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찾았어요. 하루는 선액이 조그만 배인데 우리 윤인 자매는 잘 아는데 조그만 배예요. 그냥 고생배인데 그 배를요 하나 누가 이렇게 주셨어요. 선업도 소망교회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객선 타고 다니면 시간에 맞춰야 되고 또 바람 불면 뭐 못 다니고 하니까 그 배를 하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이 선업도 형제 통해서 조그만 배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가 바깥선창에 묶여 있었는데 그걸 이제 바람 분다고 해가지고 안선창으로 이렇게 옮겨놓으라 묶으러 나갔는데 동네 아저씨들과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아직 항암하기 전인데 그때 그분들과 얘기하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암이 소화도 안 되고 몸이 그냥 몹시 힘들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그중에 얘기하니까 그중에 한 분이 목사님 동네 분들이 다 목사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잘 되고 아들들도 잘 돼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제가 동네에서 정말 이렇게 모든 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그걸 인정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겁니다. 내가 치장암에 이대로 쓰러지면 죽으면 천국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실추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나를 지켜보는 동네 분들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이나 당귀신을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설에도 이제 우리 동네 분들 제사 지낼 거거든요. 당 제사 지내는데 우리 동네가 소 잡아놓고요 소머리에 올려놓고선 제사 지내는 동네예요. 그분들이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똑같다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살 이유였고 그래서 항암 연명 치료도 열심히 받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것이 동네 분들이 다르다 이거죠. 동네 분들이 덜 다르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 믿어서, 목사님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건강해졌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경석교회 여러분, 윤민혜 목사님에게 제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번 위로금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그냥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한 보람이 있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목사는 이렇게 건강하고 회복해 살아있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천국의 주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시 구원구 영생읍 믿으면 얻으리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지옥의 주소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옥 주소는 어떻고 하냐면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좋으리. 이렇게 천국, 지옥 우리가 장소는 어딘지는 모르지만은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훨씬 좋은 일입니다.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천국 지옥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주님이 제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다면 무슨 일을 당해도요 죽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전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을 여러분 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